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들 잘 지내고 있죠? 목사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준비한 설교 제목은요, 바로 증인이 되려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성경에는요 대략 5,000명의 사람들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서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누군지 알아요?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있는 자리에서. 그죠? 자,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은요 365년을 살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그게 창세기 5장 23절로 24절 말씀이죠. 또 북이스라엘 아하방 시대에 활동했던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이 회오리 바람을 일으켜서 데려갑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 열왕기하 2장 1절로 11절을 보면 이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나 여러분 죽은 후 다시 부활하고 하늘로 올라가신 분은 누군가요? 예수님밖에 없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은 있는데 죽었다가 부활해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명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요한복음 16장과 17장에 보면요,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과 기도가 납니다. 거기에는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계신 하늘나라로 가게 되지만 제자들은 이 세상에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가니까 제자들을 도울 보혜사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 16장과 17장에 적혀 있어요. 또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면 허전하잖아요, 제자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실 거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내가 올라가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능력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모여서 그 성령을 기다려라. 너희가 나에 대하여 증언을 땅끝까지 전파해야 된다. 너희가 나에 대해서 하는 증언을
땅 끝까지 전파해야 된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요, 남겨진 사명과 책임을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한마디를 천사가 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지금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자, 그런데 목사님이 믿기로는 예수님이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금 이 땅에 내려오실 날이 얼마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리라 라고 되어 있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맞이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믿기로는, 우리 목사님의 믿음은 그냥 이제 일반적인 그런 믿음이라고 보기보다도 이 시대와 이 환경과 국제 정세와 전 세계가 돌아가는 이런 시스템을 볼 때, 아,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멀지 않았다. 잘하면 목사님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목사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앞으로요, 처음 해보는 일들이 점점 더 많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온라인 계약한 것만 해도 여러분 온라인 계약이라는 거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당황하고 있죠? 며칠 전에 우리 아이들도 온라인 계약 로그인을 했는데 튕겼어요. 로그인이 안 되더라고요. 아직 시스템이 정상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과부하가 걸려서 튕겼는데,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이제 안정화가 되면은 더 잘 되겠죠. 그런데 이런 일들 처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도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순간에 우리가 이런 상황을 목도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다시 오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예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신다. 그 년과 월과 일과 시를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요, 신부 단장해야 되고 또 한 가지 더 해야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되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증인의 일은 너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란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기를 기도하며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기다린 일입니다. 왜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전도하거나 사역을 하거나 그러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기다렸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자,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분부했다는 거예요. 부탁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도 어디 가지 마. 예루살렘에 남아있어.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내가 아버지하고 약속한 게 있는데 그것을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기다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돼. 자,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가 이전에는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았는데 너희가 내가 말한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게 되면, 이전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는데 너희는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거야 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하면 그 세례를 받잖아요. 그렇죠? 회개의 세례를 받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 앞에서 우리가 이제 죄에 죽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안에 살고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차원에서 물 세례를 받아요. 그런데 그 1차적인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물 세례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세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립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면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더니만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당시에 구원받았던 사도들, 120명의 제자들, 이들에게 성령 세례가 부어지게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때부터 초대교회에 아주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치유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성령을 기다렸고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목사님이 생각할 때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절이 왔어요. 네. 너무 어려워요. 더구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한국 교회 전체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전도하기 너무 어려워요. 교회에 오는 것을 두려워해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생각으로 전도할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전도의 프로그램들, 그것들로 더 이상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그것들을 다시금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 또 전도를 해야 되겠죠. 분명히 우리가 이전에 목사님이 바이킹도 부르고 뭐 새날교회는 재밌다라는 전도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우리가 전도도 해보고,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20여 명의 친구들 전도했잖아요. 그렇게 전도했지만 이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 우리의 전도 방법은 이제 변화가 될 거예요. 목사님은요, 여러분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도가 이제는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전도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필요한 시즌이 이제 왔다.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이제 전도가 굉장히 어려운, 이전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시즌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텐데, 이제 우리가 더욱더 간절하게 매달려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고백하고 간절하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성령의 표적은, 성령이 임한 표적은 방언이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다 예수님을 믿어요. 목사님도 믿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친구들도 다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은 것도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 것도 우리는 다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셨고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도 믿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입술과 마음으로 고백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알려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성령님을 기다렸고 성령을 받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성령을 받아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점점 더 어려운 시대가 오고 있어요. 목사님이 얼마 전에 우리 기도의 집 스태프들과 모여가지고 화상으로 같이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목사님 마음에 깊이 와닿았던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목사님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이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참여한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말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마라. 불시험이 다가오는 건 당연한 거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불시험은 당연한 거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가르침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담대할 수 있는 우리 새날교회 어린이부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결론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이고 증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이 하신 많은 일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오실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가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성령님의 능력을 입은 우리를 통해서 땅 끝까지 예수님의 소식이 전파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예수님의 진짜 제자로 살게 해주세요. 우리 있는 자리에서 함께 두 손 모아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서 어지럽고 교회도 점점 코로나로 인해서 핍박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움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든 어린이부 친구들과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이 환난의 때에, 어려움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을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여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끝까지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길 원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어린이부 친구들과 교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잘 들었습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이전하고 좀 다르죠. 예전에는 목사님이 얼굴도 나오고 또 이제 어린이부실에서 그렇게 촬영을 했는데 이번에는 목사님이 한 주 동안에 한 3, 4일 정도 어떤 식으로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 좋을까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고민을 해보니까 이제 목사님 얼굴은 안 나오고 음성만 나오고 그 음성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미지를 붙여가지고 그렇게 작업을 좀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제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은 이제 곰믹스 프로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을 최대한 잘 활용해가지고 목사님이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반응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평상시에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만큼 오프라인으로 여러분이 목사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아마 아까 전에 들었던 조금 전에 여러분이 메시지를 들었던 그 영상들도 아마 여러분들에게 아마 쉽게 와닿는 그런 영상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목사님 설교가 좋았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또 아직 구독하지 않은 친구들은 구독도 해주고 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한 주 동안요 설교도 잘하고 싶고 또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 준비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하면서 만들어 본 영상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다 만들고 나니까 사실 좀 아쉬움도 있어요. 내가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열심히 할 거 이런 이제 좀 고민도 있긴 한데 아무튼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한 이 영상 앞으로 반응이 좋으면 매주마다 만드는 것은 목사님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부분이라서 하긴 좀 어렵겠지만 가끔씩 이런 식으로 설교를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원래 이 성경 쓰기를 한 친구들에게 자, 이 해피머니 자, 보입니까? 자, 예. 이 5,000원 상품권을 주려고 지난주에 준비했어요. 우리 지난주에 최소연 선생님이 18명의 명단을 이야기해 줬잖아요. 그 명단에 해당하는 친구들에게 선물을 주려고 목사님이 준비를 해놨는데 못 줬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줄 수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언제 다시 줄지 지금 26일날 오늘도 오프라인 예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임원 선생님들과 의논해서 줄 수 있는 날짜를 정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우리가 언제 다시 만날 수 있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빠르면은 5월 첫째 주가 될 수도 있겠고 늦으면은 이제 언제가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러분 목사님 지금 잠깐 동안 목사님의 이전 설교들 어린이부 예배 설교들 또 브이로그 이 영상들을 목사님이 잠깐 동안 비공개로 바꿔놨습니다. 바꿔놨고 앞으로 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하나씩 다시금 오픈하려고 해요. 다들 그날까지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고 또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또 날마다 집안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와, 이거 원래 효과음 이런 거 넣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